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온전히 당신께 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예수 성심성을에 우리들의 모든 희망과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그 두 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두 분의 마음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달 보면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주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실망하시지 않을까. 유튜브에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실물보다. 네? 근데 오늘도 아마 성령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이 두 성심의 비정이라는 말은 예수 성심과 성모님의 그 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오늘 먼저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봅시다. 마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 우리 이 몸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로 얼굴인 것 같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옆에 앉은 아주 젊은 어머니인 것 같아. 계속 얼굴을 이렇게 저 얼굴을 얼마나 예쁘게 그냥 온 관심이 얼굴에 다 가 있어. 눈썹에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눈에 드러나는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눈을 좀 감는다랄지 자고 일어났을지 이럴 때 내 온 존재에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내 마음이 편해야 얼굴에 미소도 일어나고 마음이 행복해야 기쁨도 일어나고 마음이 아주 고약하면 인상이 아주 고약해지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에 보세요. 마음은 인간성의 내면적인 영적인 내면성을 말한다.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면성은 영과 그것이 표명하는 전 삶을 가르친다. 사실은 우리 이 마음이 내 존재에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따라서 내 얼굴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보통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니? 이러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평가한다 그럴까. 아무튼 대표하는 어떤 상징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 생명의 육체적인 마음 안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영혼의 어떤 생명,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내 몸 전체 안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이 보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 여기 수술 아무리 해도 마음이 없어요. 그죠? 그죠? 예, 수술 아무리 해도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몸 안에 마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강아지들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그래서 자기를 좋아해줘. 막 좋아하고 자기를 발로 툭 차면 막 자기도 막 물르고 그러고. 강아지 안에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인간 정신 생명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또 사랑의 심볼로 남는다. 내 마음이 정말 사랑하고 싶고 막 이렇게 사랑이 가득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나누고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있으면 평화를 나누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참된 핵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온 몸에 참된 핵은 옆에 그림 있죠?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마음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마음은 사람 안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요소로 이로써 인간성의 가치를 가늠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표가 뭐죠?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목적이 뭐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줬어요. 목적이, 우리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저희는 수녀로서 아마 가장 행복해질 것 같아서 수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결혼하면 가장 행복해질 것 같아서 결혼을 한 거야. 또 지금 배우자 그분하고 결혼하면 가장 행복해질 것 같아서 한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우리 그 성당에는 또 왜 오죠? 행복해지려고. 하느님을 왜 믿습니까? 행복해지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가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 마음. 그래서 인간성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르니모 성인은 영혼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은 머리에 있다 그랬어요. 네, 영혼의 자리가 머리에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구약에서 마음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가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에서 마음을 가슴 안에 새 법을 넣어준다. 우리 마음을 가장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무슨 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제일 앞에 앉은 분들이 제일 잘하신다니까. 그래서 피정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앞으로 오시면 특히 스크린으로 이렇게 요즘은 다 하니까 앞으로 오시면 은총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잘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제키엘 3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예, 여기도 보세요. 구약의 이 에제키엘 예언자도 중요한 거죠. 마음이에요, 마음. 그 다음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녀들. 그죠? 지금 덥습니까? 괜찮아요? 네. 조금 더워요. 우리 여기 강으로 다 했어요. 사이드 에어컨. 더우면 여기 좀 더 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야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마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법은 더 이상 죽은 법이 아니고 새로운 백성의 마음 안에 씌어진 새 법이 되는 거예요. 새 법이 될 것이다. 시온의 딸로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언제부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조금 전에 에레미야서나 에제키엘 예언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게 구약시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셨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 남북 다 합친 것만 해요. 거기 사는 사람 얼마 안 됐을 거야. 100만 명도 안 됐을 거야.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언제의 백성을 말합니까? 신약의 백성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머리가 신약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새로운 백성의 시작이 성모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모.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행위에서 성모님은 그 존재의 첫 순간부터 마리아의 성심은 벌써 준비되었다.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원죄 없이 이렇게 화면이 좀 희미하네요.
앞에 불 좀 끌까요? 앞에 불만. 네. 원죄업 생태되신 성모님, 여기 보세요. 존재의 첫 순간부터 마리아의 성심은 벌써 준비되었다는 말은 성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죄를 미리 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살과 피는 죄에 물들지 않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죄에 물들지 않은 살과 피를 받으실 수가 있지. 그래서 태어나실 때부터 아주 순수하게 너무나 깨끗한 성모님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하면은 아주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또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 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성모님 마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모님은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준비되셨다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이. 이제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 마음을 표현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태오복음 11장 29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마음은 어떻다고요? 어떤 마음이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내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래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죠? 수녀인 저도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하루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묵상 묵주기도를 이렇게 하고 강의를 들으면 그냥 바로 막 강의 듣는 것보다 준비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은총이 석석 물이 스며들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차츰차츰 그렇게 되려고 묵주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읽어볼까요?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에게 가서 무슨 물인지 모르지만 무슨 물을 마시는데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참 좋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안 드시네. 경험해본 사람. 예수님 앞에 가서 앉아있거나 성제 조배를 하거나 또 묵상을 하거나 또는 이런 묵상 묵주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런 게까지 안 가더라도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 그죠? 한 분 계세요, 한 분. 오늘 아마 그런 걸 좀 경험하시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당에도 본당에 아무도 없을 때 감실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처음에는 두근두근하고 막 좀 불안하고 이렇게 분심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예수님께 내 마음을 이어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차츰차츰 여러분들은 평화가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군사 하나가 이 구절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성체성사가 생각나고 또 자비의 예수님, 네? 자비심 예수님. 예수님 모든 자비가 여기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다 나온다고. 그래서 붉은 빛이 나오고 흰빛, 자비의 예수님 그런 거 나오죠. 또 이것은 이 구절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네? 뭔 성모님이 옆구리에서 나와요? 이 피화물은 여기서 7성사가 다 나오는 무슨 성사, 모든 성사. 그래서 교회가 여기서 태어났다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사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다는 말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내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또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성모님에 대해서.
성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서에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마음에 대해서 표현. 성모님 마음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네. 성모님은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 곰곰이 생기셨다. 성모님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모습이나 인격이나 또 그분의 어떤 내면을 표현해주는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과 3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모든 말, 모든 행위, 모든 것을 성모님 마음 안에 곰곰이 간직하고 새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제자들에게 다 풀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이 모든 것을 새기신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창고, 기억의 보화. 그래서 이 성모님 이 마음 안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이며 모든 그 성경 말씀 대부분의 그 경험이나 사건 이야기들이 이 성모님 마음 안에서 다 나왔어요. 만약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태어났다는 것, 났다랄지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랄지 이런 것은 성모님밖에 몰라요. 안 그래요? 그 옆에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동들이 보고 했지만 목동들은 벌써 다 돌아가셨어. 요셉 성도 돌아가시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나 허전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제자들을 앉혀놓고 성모님이 이걸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은 이랬다, 어릴 때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 선생님 처음에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 다 해줘가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다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마태오복음서가 섰고 그 다음에 루카복음서가는 2대 제자예요. 1대 제자가 아니야. 12제자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제자가 루카사가. 루카사가가 또 1대 제자들 말 다 듣고 루카사가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서 아 우리가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태어나셨구나.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이 마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는 너무나 소중한 성모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 말이 그의 어머니는 모든 일을 간직해. 이 간직한다는 말이 루카복음에서 딱 2군데 2장 19절 2장 51절 2장 19절에는 뭘 하고 난 다음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아까 저어에서 나왔어요. 무엇을 성모님 마음속에 다 간직하셨죠? 그러나 마리아는 목동들이 양치고 있다가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좀 머리에 막 떠올라야 되는데 하늘로 본 것은 하나님께 영광하고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고을에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표는 한 아기가 포대기에 사여서 말 밥통에 눕혀놓은 아기를 발견하면 그 아기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생각이 나십니까? 그 장면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다 그 목동들이 참 그것을 듣고 이제 천사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빨리 우리 가서 보자. 그래서 빨리 가지고 그 베들레헴 마옥간을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고 포대기 사이에서 성모님이 있고 요셉 성님이 있고 다른 말과 소들과 이렇게. 그래서 이 목동들이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듣고 모두 놀라는데 성모님은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다. 그다음에 두 번째 51절은 어디입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51절은.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죠. 우리 졸업생들이 한 몇 명 앉아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언제 또 성모님이 이렇게 간직하시죠? 무엇을? 성전에서 잃어버렸을 때 찾아가니까 우리가 너를 찾는다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아느냐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찾느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느냐고.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얘야 하고 이렇게 거미야 오게 하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 아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자기는 성전에 남아고 하루 3일 동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았는데 자기는 태연하게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들 뭐 율법학자들과 말을 토론도 하고 막 대답도 하고 율법학자들도 이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너무나 신기하게 듣고 막 이렇게 너무나 훌륭하게 말을 하고 그런데 성모님은 너무 두 분이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찾으시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모르셨냐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분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데리고 다시 나사렛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야기는 내 아기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이 사건 이후로 성모님이 이제 예수를 내 아들로 보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예수님 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유튜브 듣고 오신 분들 잘 즉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말이 학교 오시면 돼요. 말에 학교 오셔서 6개월 동안 공부하면 이런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김하영 씨 그렇죠? 김하영 씨 이제 머릿속에 이런 장면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또 심화 과정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성모님은 가장 확실한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직하셨다. 마지막으로 성모님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여기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언제였어요? 그죠? 예,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갔어요. 아까 우리가 한예의 신비 2단, 4단, 한예의 신비 4단 봉헌하러 갔을 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시메온의 언자가 예수님 그 아기와 아기 어머니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통을 애고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처음에 너무 기뻐서 마니피카스를 부르게 했는데 이제 시메온의 언자를 만나면서 이 아기와 아이 어머니 앞으로의 어떤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예고를 받는 거예요. 이 두 분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아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두 나에 와서 쉬어라고. 예수님 마음 안에 가서 쉬니까 좋습니까?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럼 느껴본 사람 아까 못 느낀 사람 한 사람 손 들었어요. 이것이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기도하는 예수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두 나에 와서 쉬어라. 그리고 내 멍에는 편하고 가볍다. 엄청 힘들 때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렇게 처음에 잘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한 20대 30대 그럴 때는 이 무슨 말 전혀 감이 안 잡혔는데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그런 짐들처럼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지 말고 예수님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넘기고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는 아버지이시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면 내 멍에는 가벼워지고 나는 편안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뭐를 그릇을 깬다랄지 뭐 밖에 나가서 뭐 또 안 좋은 일을 했다랄지 이러면 막 어머니에게 달려와가지고 어머니 내가 뭘 잘못하다가 꽃병을 깼다고 하는지 아니면 옆집 무슨 항아리를 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모든 책임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어머니에게 다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다시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사에 존재하는 일치와 계약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이 우리들의 새로운 이 구원 사업을 다 하셨어요. 쭉 이제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데까지 이제 이렇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아시죠? 예수님이 성모님
성모님 배 잉태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모님 잉태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가 구원 역사 쭉 전개되는데 그때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어떨 때 성모님과 예수님 마음이 딱 이렇게 만나는 순간 그래서 어떨 때였는지 한번 봅시다. 성모 영보 때죠. 성모 영보 때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님의 그 이야기할 때 성모 영보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모님 부르심이 시작됐어요. 성모님 부르심이 영보 때 그죠? 근데 마리아는 성령의 안내로 하나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져 좋습니다. 온전히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습니까? 성모님이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처음엔 은총에 가다가시 말에 기뻐하소서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이야. 이제 너에게는 너는 앞으로 지극히 높으신 아들 잉태하고 뭐 그 아기는 뭐 왕이 되고 그 왕이 다스리는 끝이 없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들어보니까 이 아기가 메시아야. 근데 메시아 같으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모님은 사실은 결혼 안 할 생각이 동정을 지킬 생각이었어요. 성모님 원죄를 사회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3살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저는 자기는 무슨 결혼생활, 부부생활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동정을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셉 성나하고 약혼할 때도 여러분들이 야고보의 애경이나 또는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들이나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보면 성모님은 원래부터 동정 지키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잖아요.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이 말은 저는 앞으로도 부부생활 안 할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선행 동정을 벌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왜 그러면 요셉 성인하고 약혼을 왜 했느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근데 그 시대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런 데처럼 약혼적 결혼 안 하면 성녀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시대에 동정을 지킨다는 말. 그래서 랍비들이 그 야고보 외경에 보면 랍비들이 저렇게 예쁘고 착한 마리아를 지켜줄 어떤 보호자를 양부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원 마리아를 평생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지원자를 모집했어요. 그 야고보 외경에 나오는데 12명을 앞에다 쫙 세워놓고 마리아를 일생 동안 잘 보호해주겠다는 그 지원하는 남자들을 풀러다가 쫙 12명을 세워놓고 지팡이를 모두 짚고 세워놓고 랍비들이 그 앞에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저희들이 기도를 간절히 할 테니까 그 들고 있는 지팡이에서 꽃이 피는 사람이 마리아를 잘 보호해줄 양부로 선택되는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랍비들이 앞에서 기도했어요. 12명을 앞에 세워놓고 지팡이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구 지팡이에서 꽃이 폈다? 요셉 성인. 그래가지고 요셉 성인이 선택.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측에 들어보니까 조금 무슨 설화 같기도 하고 전설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아주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 해야 돼요. 신빙성이 있고 이성적으로도 얘가 이런 말들만 딱 뽑아가지고 지금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딱 정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 그게 들어오지 못한 복음들이 많아요. 야고보 외경, 토마스 복음, 베드로 복음 이런 여가 요즘은 그 외경들이 다 번역이 돼가지고 그 일청 카톨릭 출판사에 가면 다 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외경이 나옵니다. 번역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고보 외경뿐만 아니라 다른 외경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하며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주로 성모님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누구라 그랬어요? 안나. 아버지는 요런 이야기도 야고보 외경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외경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은 그래 저는 결혼 안 할 텐데 남자를 모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죠? 너에게는 성령이 내려오고 지극히 높으신 힘이 너를 덮는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성모님 위에 다 내려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 너 예를 들어서 너 친정 엘사벳 언니를 봐라. 벌써 80할머니가 임신한 6개월이나 되었다. 하나님 하시려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모님은 사실은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목을 내놔야 돼.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 시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아무도 안 하시네.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당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느님께 많이 봉헌하고 이렇게 은총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다 봉헌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뭐 그 말을 얼마큼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도 이렇게 하지만 이해하면 내가 목이 날아갈지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엄청 위험한 그런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미래가 캄캄한 위험 부담이 너무 많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성모님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천사에게 질문하고 천사에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너에게 다 내려가지고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모님은 그 믿음 때문에 좋습니다. 해보겠다고. 목이 날아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성모님은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감수하고. 우리 순교자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저는 천주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모험이에요. 그런 결단을 해야 돼. 그런 결단을 안 하고 이제 뭐 성당 가니까 좋다 영세받고 뭐 성체 모시고 그럼 가서 하고 또 밖으로 나오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고 또 성당에 가면 신자처럼 살고 이렇게 결단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무슨 이런 거 실천 하나도 안 하고 여기 가서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하고 세상 가서는 또 내 이익되는 거 다 챙기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가고 하늘을 갈 수 있을까요? 그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처럼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벽에서 밑에 하느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걸 믿고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뛰어내릴 각오가 돼야 돼. 그럼 밑에는 하느님이 내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라. 하나님 내가 너를 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네오카테코메나토라는 사도직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식구들 전부 다 그 네오카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그 생활하고 초대교회 신자를 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 신자 그분들이 어딘지 가라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가요. 선교사로 아이들 다 데리고 우리나라도 이태리에 어떤 7명 자녀들 5명하고 부부하고 7명이 부산이 그 오암동 우리 수녀원 있는 그 가난한 산동네야. 거기로 와가지고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수도자들도 파푸아뉴기니에 가라, 수단에 가라. 이태석 신부님이 수단에 가서 살 때 죽을 각오하고 모험을 하고 사실은 너무 좋아서 갔었지만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모님 지금 그런 기로에 놓였어요. 내가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이해하면 그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모님 순교자들이 모두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그래서 성모님은 뭐 죽는 거 뭐 앞으로 이 미혼모가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아들을 낳아 어떻게 키울 것이며 그 아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을 것이며 나는 돌에 맞아 죽음 미래가 아주 캄캄한데도 성모님은 그런 것보다는 우선 천사가 이야기하고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임 없는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안에서 자유로이 충만히 드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모님은.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마리아와 아들의 성심은 인격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은 그래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피하시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성모님의 어디 들어왔어요? 태 안에 자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성모님은 끊을 수 없는 풀릴 수 없는 유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성모님과 예수님 마음이 팍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이게 이때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주님 탄생하고 자신의 소명에 전인적인 동의를 했습니다. 성문 좋다고 해보겠다고. 그래서 따라서 그녀의 운명을 당신 아들의 생애와 운명에 풀릴 수 없는 유대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그녀는 계약을 나련했다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정령을 그대로 이룰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성서 I am the Lord peace 이렇게 나는 당신의 yourself 영어로 yourself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래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완전히 날이를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하고 당신 아들과 일차에서 천사의 메시지에 좋다고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성모 영보 장면이 우리 신약의 시대를 여는 서막이었습니다. 서막. 아주 중요한 주님 탄생이고 이 순간이 아주 성모님이 제대로 잘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도 있을 수가 있고 순환도 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구원된 거예요. 이 순간에 성모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서 좀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 못 받았어요. 성모님 이렇게 아주 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많이 부르십니다. 많이 부르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안 하고 안 되겠다고 저는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신앙이 안 자라나는 거야. 안 그래요? 신앙이 맨날 그 제자를 걸으면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에 있으니까 내 중심에서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되겠나 안 되겠나 뭐지 이렇게 하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기고 투신하는 거예요. 투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진정한 신앙. 우리 순교자들 보세요. 완전히 맡기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언총에 가다 가신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다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한 거 다 나오잖아요. 언총 케칼터맨의 카이레 기뻐해라. 언총에 가다 가신 말이에요. 이 말은 언총으로 벌써 다 거룩하게 되신 분이요. 기뻐하소서 이렇게 이 말이 딱 이 말은 여기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 성모님 너무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어떻게 날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그래서 마리아는 거룩하고 허없는 이였으며 티 없으신 성심이었다는 것을 이 언총에 가는 마리아 이 말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모르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그녀의 처녀성을 향한 마리아의 길은 마리아의 깊은 경향을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네요. 마음의 동정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난 앞으로도 남자를 모를 건데 그런 거 안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용기가 있고 어떤 확신이 있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신앙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무엇이냐고 이렇게 이 말은 그거를 못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더 깊이 알아듣고 싶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려 그러면 끊임없이 이런 오문과 질문과 또 알아들음과 또 응답과 이런 걸 받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카르디니는 동정성, 처녀성은 마리아의 존재 안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동정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선 여러분들은 동정성이라고 하면 몸이 깨끗한 거, 육체적인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라는 동정성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를 향한 동정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늘나라를 향한 동정성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혼한 여자들도 할 수 있어요. 결혼한 여자들도 우리 자매님 지금 큰 소리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혼하신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영세했어. 그럼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남편하고 뭐 부부생활도 안 하고 산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잘하면 남편하고 같이 하늘나라를 향한 동정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또 부부
결혼도 하나의 큰 성수잖아요. 결혼의 서약은 부부 생활을 하는 게 결혼의 서약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낳고 또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소를 충만히 살아가는 것이 결혼 성소이죠. 네. 그러고 이제 또 우리 같이 동정성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동정의 심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성모님은. 네. 그래서 카르디니 이분은 아주 성모님의 핵심을 잘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시. 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피정 오셔갖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임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야겠구나. 이럴 때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이 되겠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는 거예요. 10처녀의 비유 보세요. 5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 나중에 기름을 준비 안 하면. 이 기름이 뭘까요? 그렇지만 5은 기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온전히 그분만을 향하는 이런 믿음 또는 사랑의 사랑. 믿음, 희망, 사랑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기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세받았다는 덕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믿음, 희망, 사랑도 없이 바깥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이렇게 되면 기름이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살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오시면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고 다른 거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예수님 저기 오시는 거야. 후닥닥 뛰어나가면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야. 시시각각으로 나를 부르시고 하루하루 매일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아침 기도는 아침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테레사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듣지도 못하고 그냥 텔레비나 보고 텔레비 틀고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 트는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 틀고 밥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지. 언제 부르는지. 이것이 어리석은 5처녀야.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벌써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모님께 또 봉헌하고 성모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나눔이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정신적으로 사는 것.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예라고 응답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마리아의 계약이었어요. 저는 해보겠다고. 저는 하겠다고. 저는 아기를 가지겠다고. 이때까지 동정 지키려고 했지만 이거 바꾸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고 벌써 딱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너는 결혼하지 말고 수녀를 가거라. 이렇게 하면 그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보고 아마 결혼하라 그랬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전 고집이 좀 세가지고. 성모님처럼 성령을 적시적시 따라갈 수 있었으면 성모님처럼 고민하고 막 이렇게 좋습니다. 아마 제보고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나는 예수님한테 간다. 이렇게 딱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유곡절 끝에 30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그런데 20대 그럴 때 제가 무슨 아주 정말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30대 좀 살았는데 그 공동체가 저 남비로 간다 그래갖고 주교님이 안 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하셔갖고 그때 집으로 돌아온 거야. 집에 30살 때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결혼해라. 결혼해라.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오기 전에 제가 이제 교사도 하고 이랬는데 결혼하라고. 그래가 막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선을 한 번만 보러. 그런데 선을 보러 나갔어요. 선을 나갔는데 제 마음이 요만큼도 동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내 마음이 그때 알았어요. 내 마음은 벌써 예수님 다 가져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 아무래도 내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 마음은 예수님한테 내 마음을 예수님 벌써 다 가져간 거야. 그래서 아마 성모님도 그래서 근데 성모님도 예수님을 부부 생활에 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성모님이 부부 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로부터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고 성령이 성모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잉태시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임신하는 보통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은. 그래서 동정 잉태라고 하죠. 동정 잉태라고. 그래서 성모님 마음도 예수님이 다 차지하신 거죠. 그래서 나눔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았으면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일치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좋습니다. 이때 하느님과 약속한 이 예를 성모님 그때만 예하고 그 다음에 힘들었을 때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래 했습니까? 어땠어요? 갈수록 하시는 성모님의 삶이 갈수록 하나님의 요구는 더 어려웠어요. 심했어요. 이 아기를 이 귀한 하나님 아들이라고 왕이 된다 그러고 막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끝이 없다 그러고 막 그래서 이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를 어디 가서 낳으라 그랬어요? 마구간에 가서 낳으라. 그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시네 아무도.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그래도 낳았어요. 낳았는데 좀 있으니까 이집트로 피난 가라는 거야.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안고. 그래서 성모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살아갈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정말 이 아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형수가 되는 거야. 성모님 믿음이 없었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야. 벌써. 안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끝까지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모든 알아들을 수 없는 거 십자가 이런 것들을 기꺼이 맞아들여야 돼요. 성모님처럼 그렇게 못 알아들어도. 성모님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 밑에서도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내 아들을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야. 믿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거. 내 아들을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니고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은 앞으로 장차 왕이 되고 그 나라는 끝이 없고 틀림없이 하나님 어떻게 해줄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십자가 밑에 서서 아들에게 힘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너무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다 찢어졌지만 성모님 더 고통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보다 사실은. 예수님 육체적으로 받았지만 성모님은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다 부서지고 다 갈라지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내 믿음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믿고 계속 그걸 가는데 믿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 안 하시네. 천배로 만배로 더 크게 됐어. 온 세상이 구원에 다 오고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됐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수억 13만 가톨릭 인구가 13만 개신교 다 합하면 한 50% 정도 된다잖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마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 없앨 수 있어요. 이 나라 없앨 수 있어요. 없애려고 소련이 공산주의가 없애려고 소련에 싹 다 죽여서 다 없애고 성당도 다 자기들 사무실로 다 폭파시키고 다 가져가고 다 신부선을 다 성경 다 신은 없다. 종교를 앞에 내라고 싹 밀었는데 소련이 100년도 못 가고 무너졌어요. 안 그래요? 지금 러시아에 다 선교사들 다 들어가요. 중국에도 들어가요. 다. 완전한 종교의 자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심어진 하늘나라가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 이 마음 안에 있어가지고 없앨 수가 없어. 아무리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100년 동안 했는데 그거 지나가고 나면 마음 안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모님은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분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지.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보면 여기 보세요. 이 가나 혼인잔치는 엄청 상징적인 메시아적 혼인의 상징이 새 계약의 핵심이다. 사랑의 계약. 궁극적으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지금 신부는 예수님 어머니요. 사실은. 근데 신랑 신부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성모님과 예수님이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죠? 성모님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얘야 술이 떨어졌단다. 이 말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 성모님이 그렇게 그 상황을 위해서 성모님이 그렇게 중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때가 안 됐다고 아직 아니라고. 그런데도 성모님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 저분이 시킨 대로 하라고 하면 다 된다고. 그래서 성모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벌써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보고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 자녀집에 술 떨어지면 아들한테 전화합니까? 아들 불러요. 성모님 왜 아들한테 말했습니까? 성모님 왜 아들한테 말했죠? 내 아들은
잔치집 술 떨어진 이런 건 정도는 말 한마디로 싹 다 이렇게 기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12살 때는 어떻게 믿었죠? 예수님을. 이놈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내 아들인 줄 알았어. 그렇죠? 근데 이제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30살 됐어요. 공생활 시작을. 12살 때는 성모님 믿음이 아주 바닥이었어. 우리하고 비슷하게. 아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에요. 성모님 믿음이. 근데 18년 동안 그때부터 제자의 길을 시작했다 그랬죠. 18년 동안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12살까지는 내 아들로 바라봤지만 처음에 천사가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 길로 보니까 똑같은 거야. 사람 오줌 싸고 똥 싸고 젖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 그래서 내 아들인 줄 알았어. 그리고 그거를 12살 때 그 말하는 표현에 보면 알 수 있어. 이놈은 어떻게 이렇게 애를 먹이냐. 얘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왜 이때까지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그렇게 하나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걸 그렇게 아직까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두 분이 다 한 대 얻어맞는 거지. 요셉 성인이랑 두 분. 한 대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갖고 맞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18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제자의 길을 충실히 가서 가는 혼인잔치 가니까 성모님이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아들은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잔치비 술 떨어지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모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났어요. 우리들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도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한 믿음, 성심, 성모님의 그 마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인지, 성모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인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술은 이 가나오는 잔치에서 은총을 말해요. 은총. 이 여인이여 이렇게 하잖아요. 여인이여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이제 성모님을 우리 모든 인류의 어머니로 시온의 딸로 이렇게 보는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는 오늘 시간이 벌써 저렇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더 깊이 잘 알고 싶으면 마리아학교 오세요. 마리아학교 오시면 6개월 동안 배운데도 성모님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심화과정도 하고 서서히 우리한테 성모님도 18년 동안 해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자라났어요. 우리도 서서히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 저분이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성모님 믿음. 저분이 시킨 대로 하면 다 지금 우리들에게 성모님이 하시는 말, 성모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딱 이거 한마디예요. 무엇이든 저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시킨 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성모님은 예수님 시킨 대로 해요. 너무 덥지 않습니까? 안 더워요? 내만 덥는가 봐 말하니까. 그래서 무엇이든 저분이 시킨 대로 해라. 그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도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돼. 예수님 뭐 하라고 그랬죠? 우리 보고. 예수님 우리 밤에 뭐 시켰습니까? 주일 미사 잘 지켜라. 뭐 아침 저녁에도 꼭 해라. 그런 말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명령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얘기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모든 열쇠가 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예수님 우리들에 대한 사랑. 피와 물까지 다 주는 예수님 우리들에 대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까지 했는지 그걸 믿어야 되는 거라. 안 믿는 거야. 그럼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신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큰 사랑 앞에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예수님 하라는 대로 뭔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진짜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노래도 크게 부르고 찬미하고 감사 모든 것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시킨 대로 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 보세요. 이 시킨 대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킨 대로 한 사람 누구예요? 주방장이 내가 질문할 그 사지 뭐 객관식으로 여기서 시킨 대로 한 사람은 첫째 그 군중들이었다. 두 번째 과방장이었다. 세 번째 신랑과 신부였다. 네 번째 하인들. 그 종들이 하인들이 보잘것없는 종들이 주방장도 몰랐어요. 주방장은 방 안에서 시키는 거 어디를 뭘 갖다 줘라 시키는 것만 관리하고 이 사람도 몰라서 전혀 이 술이 어디서 이런 맛있는 술이 나왔는지. 그리고 시킨 대로 한 사람은 가방장도 아니고 신랑 신부도 아니고 성모님도 아니고 시킨 대로 한 사람은 일꾼들이었어요. 일꾼들. 그래서 이 기적을 제일 먼저 알아들은 체험한 사람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물이 술로 싹 변한 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일꾼들이야. 그래서 기적은 어떤 사람이 체험을 한다?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고 참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고 마음이 수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우환이 닥쳐가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비송 왔는데 뭐 감사는 무슨 감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하느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바다 저 깊은 곳에 들어가도 하나님 안다 그랬어. 하늘 저 넘어가 안다 그랬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그걸 믿는 거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나쁘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까 말이지. 지금 이 세대의 아버지들은 우리를 위해서 다 목숨 바친 사람들. 요즘 세대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모든 것을 다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 믿잖아요. 그죠? 그렇죠?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믿으니까 나의 진정한 아버지신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집안에 지금 어제 저녁에 누가 막 고통사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고 막 이런 상황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지 말고 믿는 거야 아버지를. 안 그래요? 믿고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비정도 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이제 하인들이 시킨 대로 했어요. 손 씻는 물을 넣는 독에 그 독을 다 깨끗하게 그 물 갖다 부으라 그랬어. 여러분들 같이 똑똑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 거기는 물, 먹는 물 붓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손 씻는 물 붓지. 거기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본당의 신부님이 뭐 어디다가 손 씻는 물 항아리에다 그거 다 피우고 물을 갖다 부으라 가면 여러분 붓겠습니까? 너무 똑똑하고 안 붓는 거예요 요즘 특히 현대인들은. 그런데 이 하인들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야.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아침 저녁 기도 그거 뭐 그렇게 할 그것이 영향이 뭐 그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묵주기도 하루에 뭐 5단 하는 거하고 10단 하는 거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하는 건 안 하는 거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 거야. 이러니까 뭐 안 하는 거야. 아침 저녁 기도 뭐 성당에서 신부님이 하라고 하지만 안 하는 거야. 주일 미사도 어떨 때는 내 더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있으면 안 지키고 안 하는 거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킨 대로 하면. 옛날 구교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 그 시대 사람들은 주일날 절대 일하면 안 돼요. 그럼 주일날 일할 때는 반드시 어찌해야 되는 거 신부님에서 가면 맡아야 돼. 오늘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신부님 가면 주세요. 그럼 신부님이 이렇게 다 가면 뭐라고 가면 주는 거예요. 주소할 때 가면을 받아야 그러면 그래야 그 주일을 깨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판공도 가면도 안 받고 이제 일하면 판공을 다 깨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자들은 시킨 대로 해서 아침 조가 드리는 1시간 걸려요. 저녁에 조가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옛날 신자들은 적어도 모든 신한 신자라면 하루에 2시간 기도 생활 하는 거야. 여러분들 20분 합니까? 하루에 기도 생활. 2시간이 아니라 20분 기도 생활 합니까?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열심히 하실 거야. 그래서 옛날 신자들은 얼굴만 보면 이 사람 신자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갑수 조교님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신자들 얼굴 봐가지고는 외인들이라 신자들 얼굴이 똑같다는 거라. 이 말은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한다는 소리야. 근데 정말 옛날 신자들은 달랐어요 얼굴이. 보통 성당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머리가 그냥 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 말이 잘 들어가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내가 더 잘 아는 거야 그냥.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려면 엄청 많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은총이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물이 낮은. 내가 높게 올라가 있으면 절대로 은총 못 받아요. 밑으로 내려가야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지금 이 하인들이 제일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밑에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독이 뭐 무슨 독이 그 무슨 상관이 아니고 예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묵주기도를 20단씩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해보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안 하는 사람은 못하지만 또 아침 저녁 기도 하고 가능하면 주일
평일 미사도 가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이 은총 생활, 은총은 이게 은총 생활이구나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리고 이제 십자가 밑에서 보세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이 엄청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됐어요. 안 그래요? 두 마음이. 예수님 때가 안 됐다 하지만 어머니가 밀어붙이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했어 해가지고 두 마음이 만나. 처음 성모 영보 때 하느님과 성모님 마음이 만났고 예수님 마음하고 태중에 있는 예수님. 그러면 이제 아주 더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만나는 것은 이 십자가 발치였어요. 십자가 발치에서 예수 마리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전 생애가 집중되는 대단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의 전망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건 한 발 나아간 거고 사실은 지금 예수님만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이제 돌아가세요. 조금만 있으면 마쳤다 이렇게. 제일 마치기 전에 숨이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았을 때 밑에 내려다 보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와 막달라이자 마리아 요한 사도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사실 성모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 33년 동안 예수님한테 훈련받았다고 할 수 있어. 온 인류의 어머니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밑에서 아무도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자기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세사들은 벌써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가고 다 다녔는데 어머니만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그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안 보겠습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이요 이 아이들을 좀 돌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정말 믿었어요. 33년 동안 온 인류의 어머니로 훈련시켰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자들. 그래서 성모님을 여인이 이분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어머니 말을 듣고 잘 먹어 잘 따라오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모님에게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잘 데려갈 그런 사명을 맡기고 우리는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따라갈 그런 사명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따라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이 전부 다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한테 가면 성모님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께 데려다 주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믿음이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성모님이 보통 여인이 아니 보통 엄마가 아니지. 보통 여인이 아니지. 그래서 성모님에 가면 그리고 사탄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성모님만 들어가면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모님은 빛이 가득하고 은총이 가득하니까 이 사탄은 어둠이에요. 어둠이 빛있는 데로 오면 자기가 탄로나니까 안 와요. 그리고 또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디 성모님이 있다 그러면 다 달아나는 거야. 그래서 구마기도 하는 그런 데 다 목적기도 성모상도고 다 구마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성모님은. 지금 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 특히 21세기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이 마귀가 얼마나 덕실을 그래요. 이 세상 안에 세속적으로 세속정신이 물질 만능한 이 세속정신이 사탄이 처음 그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다 유혹해요. 물질이 한 번도 안 넘어가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손들어 보세요. 한 번도 안 넘어간 사람. 뭐 좋은 거 나왔다 그러면 좋은 아파트 나왔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 살려고 아주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모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유혹이 안 넘어갈 수가 있다. 물질이 사실은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망이 열린다는 말은 이 어머니, 교회 어머니를 만들고 자녀들이 있고 주님을 섬기고 이게 교회야. 지금 여기에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교계 사도가 있고 사도들이 있고 이 사랑하는 막달레자 마리아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교회가 활발하게 확실하게 출발을 되는 것은 성령 강림 오순절 다락방에서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부터 밖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살아났다.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목숨 걸고 예수를 살아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생긴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겼어요. 그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 확실히 다시 살아났구나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어요? 돌아가신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 완전 확실히 죽었어. 무덤에 다 묻었어. 근데 다시 자기들 앞에 살아나는 거야. 손도 다 보여주고 먹는 것도 다. 제자들 이 사방이 확 바뀌어버렸어. 근데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또
근데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자기들하고 이제는 뭔가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늘나라를 막 이루고 이렇게 했으면 제자들이 그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는데 40일 지나고 나는 또 간다는 거라 예수님이 또 간다는 거라. 안 그랬어요? 나는 간다고. 내가 가야 협조자를 보내. 그래서 그분이 오면 더 잘할 제자들이 듣지를 못하겠는 거야. 뻥 하는 거야. 그래 진짜 예수님 가는 거 승천하시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자기 선생님 하늘 올라가고 땅을 보니까 엄마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를 잡고 딱 묻는 거야. 우리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고. 그때 성모님이 마음에 간절한 걸 다 풀어서 제사는 다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가 예수님 돌아갈 때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순절날 다락방 2층 다락방에 거기에 채우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 그분을 보내준다. 그분을 받으면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걸 성모님만 믿었지 제자들은 긴가민가하고 갈까 말까 하고 이러는데 성모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확실히 믿는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오순 다락방에 뭐 데려가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확 바뀌는 거야.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 그래서 다 죽어서 다 순교했어. 다 순교. 요한 사도만 유백하고 그 다음에 다 목이 다 날아갔어요. 이렇게 이걸 보면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 부활했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살아계신 분 노래 불렀어. 그죠? 제가 20대 그럴 때 뭐 성령 기도회를 가보자는 거라 누가 성령 세미나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세미나를 받으러 가서 이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이 노래를 부르니까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래갖고 좀 확실히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여기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마음을 안 여는 사람이야. 이 확실히 살아계세요.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봐요. 살아계신 줄. 성모님도 여기 계시고 예수님도 여기 살아계시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고.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의 성심, 예수님의 성심, 제자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성모님 마음, 예수님 마음, 제자들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론, 마리아론, 어려운 말씀은 교회론 이런 것이 여기 다 통합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 그 십자가의 발치. 여기서 성모님과 예수님 마음이 확실하게 일치됐어요. 한 마음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됐어요. 여인이 이분이 당신 아들입니다. 제자의 어머니,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죠?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어떤 군사가 찌르니까 여기서 피가 물이 나와서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살아있는 물이 흐르는 종말론적인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을 제시한다. 종말론적인 성전이 뭐야? 앞으로 마지막 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예수님 욕구를 통해서 간다는 거지. 피는 그리스도론의 심볼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마쳤다. 성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옆구리에서 옆구리의 문이 열림으로써 예수님의 성심 속으로 젖어 들어오라고. 이 나의 성심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흘러내리는 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성령으로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배우자인 교회가 예수님이 뚫린 옆구리로부터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 상처는 그분의 내면 속으로 젖어 들어오도록 하는 초대이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의 경험을 나누고 그분은 저럼 참으로 믿도록 초대되었다. 진짜 나를 믿으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못 믿겠느냐 그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 깨찔린 옆구리로 들어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느라 성심 안으로 이렇게 피화물을. 성심은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상징이며 전체적인 예수님의 그 내적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분의 신비를 읽고 배웠고 계속 배울 것이다. 깨뚫린 옆구리의 이야기는 신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예수 성심의 신학과 영성에 뛰어난 성서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깨뚫린 옆구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하셨다고 해요. 이토록 하셨다. 피화물을 이토록. 그래서 이 피화물은 교회의 원천이기도 하죠. 교회가 이 피화물 7성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사의 은총으로 교회가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예수 성심과 마리아 성심이 구약 안에서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거 예수님 유년시기 때 그리고 시온의 딸 피하다면서 그 당신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이루어지셨어.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과 마리아의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다. 거예요. 공생을 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성모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고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은 마리아의 아들들이 되었다. 꿰뚫린 이 심장을 바라보는 성자의 비밀이 거기서 발견된다 그랬어요. 계약의 현실화.
계약의 상방 구조,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하느님과 그리스도 단 한편의 계약의 상방 구조라는 말은 하느님과 우리의 신약 성경 안에 모든 것들도 하나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저쪽 편에는 누가 계시는가는 하느님과 삼일째 하느님 계시는 거예요. 이쪽에는 성모님은 항상 우리 인간 편이에요. 성모님과 우리 인간들. 이 두 상방 간에 성모님이 주님이 정연히 그대로 이루어서 그를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성모님을 믿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상방구조의 이 계약. 그래서 성모님은 항상 우리 편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중재로서, 마리아의 중재로서, 그래서 모든 것은 마리아를 통하여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의 그 대표로, 우리의 주인공으로 또 총사령관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전투를 리드할 그런 어머니로서 성모님이 우리 편에 리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 어머니의 현존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테옵소스. 그래서 파티마의 특징적 주제, 파티마 성모님은 테옵소스 마리아 성심이 핵심이에요. 파티마의 성모님 왜 발현하셨는가 하면 이 성모님 마음이 공산주의가 생겨가지고 이 세상을 다 점령하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모님 나타. 그 6월 13일 성심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모두 매일 묵주기도 하고 생활의 얼음 희생을 봉헌하고 거기서 테옵소스 성심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에우대 성인이 예수 성심과 성모님 성심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데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 내가 유튜브에서 다 강의 다 해놨어요. 뭐 파티마 성모님 말씀, 예수 성심에 대해서 다 이야기, 또 요한 에우대 성인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그런 것을 잘 들어보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성심 어디서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파모니알이라는 이 마리아에 있는 여기서 이 마리아 말가리타 알라코에게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나셔갖고 불타는 당신 성심 가시 창이 찔러서 불타는 가시 성심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 사랑으로 이렇게 매일 불타고 있다고. 그래서 매일 첫 금요일마다 첫 금요일 지켜서 영성 촬영하고 매주 목요일 밤에 성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성심 주기를 제정해서 하라고. 이것이 요한 에우대성이 다 기본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성모 성심은 파티마 성모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3일 날 이렇게 당신의 성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에 찔러서 피가 흐르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알려지고 세상에 알려지는 너를 루시아를 보고 너를 사용하고자 하신다. 그분은 세상에 내 성심이 된 신심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예수 성모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가시관에 찔려서 지금 사실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성모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 그래서 이런 성모님 마음을 적어도 우리는 위로를 해드리고 이 가시를 빼드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가서 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것이 성모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가만히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아버지 마음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성모님께 또 부탁하고 의탁 봉헌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살고 자기 전에는 내가 오늘 하루를 아버지 마음에 들게 그분들이 보시기에 보기 좋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반성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마에서 천사가 이렇게 발현해가지고 이 성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의 천사이다. 기도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은 너희들의 간청 귀를 기울이신다. 지금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성심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귀를 못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기도를 막 이렇게 같이 막 소리를 내가 막 이렇게 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러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마음에 다 들어가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귀에 대고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엄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주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예수님과 성모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성심은 지금도 우리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마음을 그대로 열어보여드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성모 성심에 대한 비정을 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기도 소리, 엄밀한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이 두 분의 성심에게 말씀드리면서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그래서 첫째는 우리 마음을 그대로 열어 보여드립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걸 다 열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열어 보여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은총의 손길에 나를, 우리 가정을, 나라를, 온 세상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 못할 것이 없어요. 얼마나 넓은 마음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 아들이 성당을 안 가서 제가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께 맡겨드리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럼 성모님은 그게 가능하다고요. 바꾸는 것이. 내가 잡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이렇게 해서 조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두 눈을 좀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